우리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이제 어떻게 요약을 좀 하면, 자, 지금 보는 눈들을 점점 갔는데요. 이 5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내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이 창조할 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지만은 뭡니까? 제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다는 거죠. 그 원수된 것들을 회복하는 방법이 3장, 1장, 2장이 창조고 3장이 타락이고 4장이 회복이 돼요. 구속의 역사다. 구속의 역사. 그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느냐? 언약을 믿는 거예요. 내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약속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구약 약속이 뭐냐? 구약은 우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동물을 잡아서 하는 것은 1년밖에 유효기간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진짜 구속자가 누구냐 오느냐, 그 메시아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올 수 있는 배경을 신구약 중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통하여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하여 100년이 이어지는데 167년에서 65년까지 그래서 사두개파, 히브리파 뭐 이런 것들이 SM파, 애신다운들이 나와서 그 배경하에 사복음서를 공부했습니다. 사복음서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들의 시기에 몰하기 위해서 인간의 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려두고 인간으로 왔고 인간으로 와서 우리와 동일하게 아픔을 겪었고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이 영광이라 했잖아요. 말미암아 유대인들만 다 구원을 받다가 그게 전 세계에 있는 보편적으로 다 펴져서 이방인들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길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니까 그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남녀노소, 이 말은 옛날에는 여자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종도 물건 처받았는데 그렇게 보편적인 누구나 그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인생에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2마를 끝냅니다.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신약에 있는 바울 서신을 다 끝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금요일 날 공동 서신하고 요한계시록을 끝내므로 신구약을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 관점을 통근통독이 맨 앞에 있는 우리 첫날 했잖아요. 첫날 진도 하나도 안 나갔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첫날 그 부분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인문학도 하고 윤리학도 하는데 응안하신 분들은 인문학 윤리 들어보십시오. 훨씬 눈을 확 떼어주십니다. 그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요약본이거든요. 그 결론 쪽이 되입니다. 앞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안 열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탁 옴으로 교회가 성령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강조할 때에 성령행전이라 별명을 지었단 말이에요. 와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교회 시대거든요. 복음이 탁 들어가면 내 마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명도 못 하는 겁니다. 한 명도 모르다 소리는 내 마음이 교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거듭남, 중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기 때문에 밑이 뿌고 신학교 뛰어들어간 사람이 신학 목사 되거든요.
여러분 약간 덜 미친 사람들이 이제 평신도로 그 사는 것인데 많이 미치게 돼. 많이 미치게 교회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가정을 만드는 것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힘들은데도 해 나가요. 부모님이 결혼해 애 낳아도 힘들어 힘 안 들어 애 낳으면. 그럼 왜 애 낳아 힘든데? 그게 목표고 그게 바람이고 그게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딱 받으면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신학을 갈 때에 우리 어머님을 설득시킨 것이 신학을 간다 그러니까 고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다가 장로님이 돼서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마디 우리 어머니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느냐? 그 어머니 그러면 신학 안 가고 일반 일하면 힘 안 듭니까? 힘들다더라고. 그럼 목회하면 힘들다. 뭐 똑같이 힘드는데 그럼 본하면 힘들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어머니를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지금 봐도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안 같아요. 핵심이 그거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 힘든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는 거예요. 근데 힘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애기 결혼하면 애 낳으면 그게 힘드는 거죠. 근데 왜 합니까? 기쁨이 있고, 맛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 어디서 왔는가? 하는 길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길로 간다. 세 번째, 그럼 뭐 때문에 사는가? 복음 때문에 산다. 그럼 네 번째, 어떻게 사느냐? 고난 당하고 산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님, 여러분, 자매님이 결혼하고 할 때 막 좋아서 쫓아다닐 때는 고난이던가요? 쫓아다니고 싶은 여자가 없어서 문제, 그게 고민이지. 아닌가요? 쫓아다니고 싶은데 쫓아다니는 여자를 못 만난 게 고민이지. 그 만나서 좋아서 막 밤낮으로 가는 게 기쁨이 돼요? 고난이 돼요? 물론 고난 되겠죠. 그러나 전체는 기쁨이 된 말. 복음을 깨닫고 나면 순간적으로는요, 목사 설교 안 하실 때도 있고, 목사도 교육이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새끼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요. 인생이 맛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끝마치고 우리 다김 간사 아버님이 오늘 나한테 돌아가셔서 마치 위로 예배를 우리 팀장들 교육자로 갈 것인데 그 옷을 이리 입고 왔어요. 넥타이를 딱 가리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방향이 딱 정해지고 나면 왜 사니?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 왜 사니를 알기 위해서 아무리 답을 찾아도 못 찾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왜 사는데?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가는데? 그래서 장례식이 되면 기독교인이 복음 아는 사람은 그 장소가 축제예요, 축제. 축제. 왜? 하늘나라 갔으니까. 물론 좀 일찍 돌아가시고 병 말아가면 그렇지만 예수님 잘 믿는 근사님, 장로님, 목사님 가면요. 다 왜? 웃음으로 왜? 하늘나라에 영원히 가서 살 것인데 이 땅에 고생하고 아프고 병들고 앓는 게 아니대.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 따라서 교회 시대. 자, 그래서 맨 앞으로 가서서 목차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보면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 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것이 창조시대를 배웁니다. 뭐라고요? 자, 따라 창조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족장시대. 그 다음에요, 출애굽, 광야시대. 이거 못하는 사람은 머리를 한 대 때리시 바랍니다. 스스로.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요, 사사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요,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포로기환시대, 신구약 중간사.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슨 시대? 복음시대. 복음시대. 예수님이 생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찌 수요일까지 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해서 12부를 다 했습니다. 기억나죠? 근데 오늘은 뭐냐? 교회 시대를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교회 시대 안에 뭐 들어갑니까? 서신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서신서.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어디를 펴느냐? 그래서 525면 교회 시대를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하면 사도행전과 서신서 AD 30년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교회 시대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교회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 아들하고 같이 보였어. 그 안심하고 아들하고 같은 집에 사니까 아들하고 같이 뒤에 앉아가지고 책 같이 보였어. 자, 사도행전 넘기면 한눈에 보기, 하나님 나라와 전파, 사도들의 준비와 결단. 1.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 이게 뭐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요, 열방에 전해지는 복음. 이게 끝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기준이 뭐냐면 1장은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하는 장면이고요. 2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님 나라,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언제까지요? 12장까지요. 13장부터는요, 땅 끝까지 이르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몇 부분 나눈다? 크게 두 부분. 더 짧게 나누면 3부분입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1장부터 7장까지를 나누어서 따로 교회 형성기에, 두 번째 교회 변형기, 막 발전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게 8장부터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래서 잡혀서 로마에까지 가는 것, 여기 바로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보면 세 가지 얘기합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2장까지가 일부단 말이에요. 거기에 늘 두 개 나눕니다. 하나는 교회의 뭡니까? 형성되는 것. 두 번째는 교회가 변형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교회 확장해 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사도행이 쉽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보면 사도행이 한눈에 보기 보면, 자, 2장은 기적 증거 반응, 3, 4장도 기적 증거 반응, 5장도 기적 증거 반대, 그 다음에 6장, 7장도 기적 증거 반대, 그 다음에 첫 번째 위기가 스데반의 순교가 7장입니다. 그래 7장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8장부터는 넘어가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중심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누구 중심입니까? 바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물로 치면. 자, 그래서 오른쪽에 딱 보면 더 상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무슨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자, 1번 형성기죠.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주요 사건은 사도가 선출하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박해가 시작되고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게 뭡니까? 1장, 2장 쭉쭉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사도들이 투옥되고 7 집사가 선출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가 7장이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사도 선출하고, 두 번째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아 설교를 하죠. 설교하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박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교회가 막 부흥된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일벌 100개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그 때문에 막 부흥되니까 히브리 헬라파 구제 문제가 생기니까 7 집사가 선출되고 스데반의 순교 일어나고, 이게 1장 7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인 디아스포라로 전세를 흩어져서 빌립이 전도 시작하고, 바울의 핵심이 여러분 9장, 바울의 핵심이 9장, 12장, 22장이거든요. 따라합시다. 9장, 12장, 22장. 여기 바울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핵심을 3번이나 간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온 사건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이 고넬료 이방인이 돌아와야 베드로가 인정하고 나중에 바울을 대변해 준 문이 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십니다. 이방인 선교가 되는. 여기 바로 12장까지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잘 알고시피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로 배 타고 가다가 유레굴라 강포 만나서 여름 도착해서 에빌 골몬 성경 적는 것까지 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디까지 진도를 빼느냐? 예상입니다. 예상. 오늘 사도행전 18장 앞에까지, 지금 말해서
3차 전도여행 앞이나 다 끝나면 후까지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달려서 559면 좀 더 진도 나가면 500한 사도행전 요마스 앞에까지 해서 580명까지 빼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큰 그림 잡으셨죠? 사도행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하나는 1장부터 7장 교회의 뭐요? 형성기. 8장부터 12장 교회의 형성. 나머지 13장부터는 1장부터 12장까지 누가 중심이다?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고. 13장부터는 누가 주택이다? 바울과 디모데 넘어간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딱 기록하면.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이거 뭐 넣으면 됩니다. 자, 1장 528면 도표 봐주세요. 세계 종교 형성 보세요. 태초해가지고 BC 3000년경부터 히브리 유일신교 구약 기독교가 나오고 거기서 AD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부터요 기독교가 가지고 유대교가 갈라지는 거죠. 그 유대교에서 이슬람교가 나오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방송시 이 그림 한번 띄워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화면대를 탁탁 띄워주시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현재는 공산주의는 하나의 신입니다. 종교입니다. 왜? 물질을 묻고 인간을 믿는 자기 종교만 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면 조로아스터교 있죠.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500~600년 전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묻는 것들이 왜 인본주의, 이성주의가 일부러 나옵니까? 타락한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그치, 여러분, 지금은요, 공산주의도, 조라시도도, 인문주의, 이성주의, 오늘은 각종 다신교, 범신론, 점론, 숭배, 이게 바로 타락한 후에 다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인이교가, 여기 온주 보시면 힌두교가 다 있는데요. 힌두교 쭉 내려오면 힌두교 있고, 좌우로 갈라진 게 자인어교하고 신도교와 거기서 갈라진 게 불교와 신도교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동양에 있는 500년 공자 때에 예수님 오기 500년 전에 만들어진 유교와 도교, 경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그림만 한 개 보더라도 눈이 확 띄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요 분야를 다루어지는 것이 인문학과 윤리학입니다. 얼마나 신중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젯밤에도 윤리학 그 책을 읽으면서, 윤 목사님 책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2권 해놨습니까? 교재를 신청해놨거든요. 20권 해놨습니다. 윤리학 책 20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문학도 너무 책을 많이 내서 한 권 교재를 택해가지고 하면서 하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형성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이 일부입니다. 일부. 찾으셨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2부도 넘기, 2부 찾아야 됩니다. 2부를. 536페이지 2부. 교회의 비능기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입니다. 또 쭉 넘겨보세요. 거기 안에 야고보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부 543페이지 보면 교회의 확장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안디옥에서 땅끝까지 따라오고 있죠. 페이지 수 맞죠? 다시 한번 더 1부는 교회의 형성기, 2부는 3부는 그래서 지금 봅시다. 1부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행전의 시작. 두 번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 그 다음에 교회의 실현. 요까지가 첫 선교자 나온 게 1부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잡아놔야 됩니다. 요까지 536면입니다. 그렇게 3개, 4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6면에서 교회의 비능기 사도행전 이래가지고 8장 사마리아 전도자 빌립이 나오고 9장에 바울의 회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서신 분류표가 나와요. 이 제일 중요한 게 539면입니다. 539면. 영상 자료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것만. 539면 오른쪽에 있는 시간 흐름으로 본 서신서의
분류 있잖아요. 이게 뒤에 페이지하고 틀립니까? 같죠? 예, 요거 알면 됩니다. 요 도표만 알면 그냥 열립니다. 요 도표만. 요 도표 올려주십시오. 볼 수 있도록. 방송시. 요 도표만 보이면 신약이 다 열립니다. 요거만 보이면.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요 도표만 설명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집에서는 그리면 제일 좋은데, 왼쪽에 보면 예수님의 성천, 성령 강림, 서대반의 순교, 바울의 회심, 여기 딱 오른쪽에 보면 자, 사도행전의 시간 흐름이 나옵니다. 교회 형식 1장 7장 나오고, 서대반의 순교부터 유대교와 사마리아 8장 12절 교회 bin혁기, 교회 확장기. 자, 교회 확장기에서 바울이 뭡니까? 성경 적었습니다. 뭐요?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옥중선신, 에빌 골문 나오고 목기선신 나오는 거예요. 요것이 요 목기 디도서까지를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공동선신, 예언서 요거를 마지막 날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은 한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진도로 나갈 수 있겠다 생각되겠죠. 그렇게 요 사도행전 요 왼쪽에 연도표 안에다가 요 성경이 쫙쫙 들어갑니다. 옛날에 열왕기 상할 때에 쫙쫙 들어간 것처럼. 그러면 딱 열리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요일만 고생하면 신약이 열리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는데, 찬양팀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신약이 열리네. 구약이 열리네. 내 책 제목을 지으면 이 성경이 열리네 하고 싶다. 읽어지네가 아니고 열리네 성경이. 열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앞에 제일 책이 네 가지 앞에 있는 책입니다. 앞에 있는 그 요약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인문학과 철학을 우아해 놓은 겁니다. 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200명 정도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강조해놨는데 성경이 스스로 읽어 실력이 되겠죠. 그럼 요거 폐해가면서 성경 읽겠죠. 기도하다가 열리쁩니다. 열리뿌리면 어떤 문제 하느냐? 그냥 딱 잡히쁩니다. 그럼 제가 백날을 가르치기보다 주님이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래가지고 읽으시려면 되기 때문에 이 책 들으면서 성경 읽다가 보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 끝나고 나면 2학기 때 요거를 다시 가르칠 수 있는 큰절 가르친답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치다가 다 열립니다. 왜냐하면 지가 깨달아지거든요. 로마서는 똑같아요. 로마서를 배워서 15번 중에서 10번 정도를 막 배우다가 마지막 5번째 뜨듬 가르쳐서 열리보잖아요. 똑같은 케이스. 성경이 열려버리면, 오늘도 선교사님 왔다가 섭대가 보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드디어 젊은이들이 나를 보내주옵소서, 제발 나를 교회에서 파송해 주옵소서,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겁이 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 안 한 거죠. 여러분, 그 겁이 나가지고 앞으로 가라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열심히 성경 안 읽는 거죠. 맞죠? 이렇게 딱 되고 나면 정말 인생이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목적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몇 년 안에 우리 교회에서 단독 선교사를 발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절대 안 그래요. 나 절대 은혜 안 받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안 가도 되니까 여기 서서 가도, 여러분 집에만 가도 집을 디비냅니다. 회사만 가도 디비냅니다. 그래 가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친구가 돼주고,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6시 반에 들어와서 7시에는 초등부들, 유치부 애들이 드라이브 위에 차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 모임하고, 청년분들은 또 바깥에서 인재단들이 모여서 또 나눔을 하기도 하고, 그래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간 성경이 눈을 뜨고 나면 일꾼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불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불 받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그 속에도 불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좀 아무도 안 하는데, 안 해도 괜찮으니까 부지런히 듣고 가겠습니다. 자, 1장 529면 사도행전 1장 사도들의 행전의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인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위하여 두 가지죠.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요 제자를 삼으라는 실행이 바로 뭐다?
사도행전입니다.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그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대로 승천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십시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해 교육했다고 했습니다. 예, 사도행 1장 펴보십시오. 사도행 1장을 펴시면 저는 이 강의를 했으니까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여러분은 다 까먹기 때문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늘 새로움처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 한번 가르치고 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나면 기억이 새록새록 남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자, 1장 1절 2절로 시작.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슨 성경입니까? 누가 보면 오 잘해 계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그다음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봐요. 그 공간복음에는 뭐 적었다 누가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부터 해가지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성천날까지. 그렇게 1장 1, 2절이 누가 보면 또 요약한 거란 말이야. 그거는 누가 요약이라고. 그러면서 3절부터는 고난받은 후에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회복하시면 예명 묻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제자들의 회복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꿈꾸는 로마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저희들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정 장의정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병 낫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예요. 장가 가는 거예요. 프로지에서 레미앙으로 아파트 사는 거예요. 에시트로 변하는 거예요. 비엔투브 차 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목표로 됐는데 봐요. 제자통이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는 바뀌게 되는데 와서 안 바뀌면 다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읽으십시오. 계속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으라고 당부하심을 보아 이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분명합니다. 요엘 2장 28절과 예수님의 보혜사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가 확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세우는 금방 성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확장입니다. 확장.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십시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시작, 까만 것이 시작.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잘못된 교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교회는 뭐가 아니고 그물을 가지며 하나의 조직체를 가진 유행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에 순종하여 죽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부름받아 나온 이게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 이를 가리키는 것이 이해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제도한 조직으로서의 종교로 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파하며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종교로 창시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사도로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죽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럼 할 일이 뭡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서 제자 삼고 약 먹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직분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그러면 교회 세우고 약 먹이고 제자 삼는 건데 그럼 직분 잡아서 교회 청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만 내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이 세운다는 뜻은 양을 먹이고 그러면 제자들을 삼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할 일이다. 사명이다. 우리 옛날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러자면 끝나는 거죠.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살아가는 게 힘든 거지. 삶이 그게 뭐랍니까? 신앙이다. 그래서 광야 교회, 광야 신앙.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막 뜨거운 것이 아니라
순간 삶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늘 영적 든지 우리 10대에서 가르친 5가지.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 영광을 깨닫고 나는 게 전부 영광이거든요. 깨닫고 나면 고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아플 게 우는 기라. 그래 울면 그래 부신자지 그럼 뭐. 그런 게 아니라 영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 십자가 딱 영광이. 이 죽음이 영광이 되는 거라.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얘가 진통을 나가 애를 낳는 것이 이거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딱 가르치는 게 예배 가르칩니다. 예배, 묵상, 기도, 이것도 이제 이 5가지 10대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못 가르치기 때문에 뒤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30노이면 안 되는 거니 5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10대부터 제일 먼저 가는 게 십자가, 묵상, 예배, 기도, 이것도 이제 5개예요. 이 5개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망하는 이유는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만 되면 규모가 크든 작든 다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개 중에 뭐라고? 십자가. 이 영광을 알아야. 영광을 알면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다음 주 우리 화요일 날 십자가 강의하거든요. 영광을 십자가는 건 예수님이 왜 죽어요? 예수님이 딱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그 몇 명 제사서 지금 유대인 해봤자 0.2% 해가 전세 해봤자 1,500밖에 안 됩니다. 그 예수님으로 죽음으로 딱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 75억이 예수 믿게 복을 만들어놔. 길을 열어보는데 1,500대 75억이요. 예로부터 뭐 봐요. 이 컵 한 개 주고 여기서 1,000원에 여기서 사는데 저거 갖기 10만 원 한다 이거야. 그러면 무거워도 이거 들고 갈까 안 들고 갈까? 그 십자가 여기. 그래서 목사도 십자가를 모르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삶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세상 가치관에 밖에 계속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고난의 뒤에도 고, 몸도 고, 흔들어서 산발 광땡이 싸놓고 아멘. 그게 복음이 된 말이에요. 파워가 능력이 되어가요. 그래서 뭐를 아느냐? 얼마나 설교 잘하는 게 아닌가. 그 사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삶을 보고. 어려움이 또 가느냐 못 가느냐는 거예요. 싸움이 또 가느냐, 욕을 들어도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죽어도 뭐 예배 드리겠습니까? 국가사람을 못하는데 그게 아니래. 우리는 죽어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나와야 신자 또는 신자가 나오는 거라. 쪼개 금내가 오지 마라. 뭐 안 오고 이게 아니고 누가 뭔데 오지 마라 하라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데 그게 목숨인데 그게 순교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방역 차원에서 사는 것이지만 그런 방역 지장을 말하면 나는 대화하고 싶어요. 우리 당신이 뭔데 예배를 드리는 말아. 너가 하나님이네. 이 공산주의예요 지금. 협조를 부탁해야지. 근데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지켜주는 거지. 뭐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협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미에서 더 잘해주는 것인데. 근데 예배를 드리라 마라 이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난 정서가 안 맞는 거지. 고신에서 순교해야 되는 거라. 근데 문제는 그 의미가 아니니까 하는 것이. 근데 나는 묻고 싶은 여러분 지금처럼 막 마귀가 옛날처럼 막 총칼 대고 막 예수님이 목 뼈 이래야 예배 못 드려 할까요? 요한계시록 그걸 안 합니다. 다 경제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뭐라고요? 자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무렵 제 아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3가지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로 임한다? 이게 영적인 적으십시오. 영적인 특성이라고. 영적인 특성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고난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영광이라고 그러고 영광. 그리고 적어놨네.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을 제사 삼고 모든 족속에게 누구든지 이름을 부른 자
너희와 너희 자녀들 모두 먼데 사람 구원을 얻는 것이 했습니다. 구원은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구심적인 선교에서 열반은 흩어지는, 따라합시다. 구심적 선교, 원심적 선교,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뭐다? 점진적으로 뭐 되어간다?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두 가지 하절표하고 적으십시오. 질적, 양적. 그게 교회입니다. 질적으로 확장되고 양적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한 개만 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질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질이 있습니다. 한 개만 주장하는 교회는 틀린 교회입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예. 자,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는 몇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요, 근동으로 임한다. 이 영적 특징.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보십시오. 그러면 불신자들도 뭡니까? 하나님 임해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뭡니까?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고 회복이고 가르치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에 목을 그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세상을 향해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고 봉사가 당연한 것이지. 그 잘하네. 상 좀 이상한 거야. 이런 엄마가 밥 주는 게 잘하는 거요. 칭찬받는 일이요. 당연한 거요. 특이한 거입니까? 아, 맞다. 요즘은 부인들이 아침에 남편에게 밥 해주는 게 특별히 은총이라 하더라고.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당연한 것인데 요즘은 남편들이 밥도 못 먹고 간다 하더라고. 거꾸로 남편이 부인 밥 해주고 간다면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근동으로 임한다. 두 번째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요, 점진적으로 확장된다. 그게 확장되는데 맨 마지막 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기 동안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고치면 이 좋은 말을 누가 가가붙습니까? 이만희가 가가붙어. 아주 좋은 거 이단이 다 가가붙어. 오른쪽에. 그래서 제자 보선이라는 것은, 자,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 모델하잖아요. 한 사람 채워 넣는 겁니다. 마띠아를. 이 보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6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간인과 교회 탄생입니다. 오순절이 임함으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도 신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령이 임해야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한겨는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태학교 때 성령이 임해야 신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신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지 가르치 갖고 성령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오늘 제가 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고 오늘 내가 얼마나 예를 말씀인지 모릅니다. 많이 쉬었어요. 그 대신 오후부터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너무 이 성령만 하면 막 약간 미칩니다. 약간 맛이 가고 성령만 하면 좀 흥분하고 한잔 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신기 오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성령 이야기하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 읽어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있습니까?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일에 좀 크게 해주세요. 마이크 붙여가지고. 예언과 예수님의 보혜사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약속 이루어진 겁니다. 계속요. 출애굽기의 시내산 계약은 오순절의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므로 구약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같은 오순절에 바람과 불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강림의 모습과 유사하게 성령이 강림하였다는 것은 시내산 계약과 같은 새 계약인 예수 공동체의 계약을 맺는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여기 적고 싶으시오. 시내산 계약과 같은 새 언약의 예수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회했다는 것은 시내산의 십계명을 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획이 맺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게 구약의 성도는 십계명이 없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신약은 성령 없이는 아무도 안 됩니다. 넘어가면 계속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못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받을 남은 이게 자. 남은 자란 말이야. 성령 받은 사람이 뭐 되는 거요? 남은 자고. 남은 사람이 성령 받는 거 똑같은 말이야. 계속요. 즉 새 이스라엘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새 이스라엘 백성이다 말이에요. 이거를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럼 봅시다. 잘 보세요. 노력해가 받은 겁니까? 이미 약속대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하죠? 계속요. 이제 예수 공동체 또는 성령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갖는 의미입니다. 의미해놓고 별표 따서 이 의미다. 이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자꾸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 헷갈리는 거야. 뒤에 나오는데 오늘 정리합시다. 네, 계속요. 이제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었다는 네, 말입니다. 이제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처럼 신약에서 하나님이 무슨 백성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섰다 해야 되는 거야. 계속요.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방언과 같은 언어적인 현상을 지닌 이적도 보였습니다. 자, 여기 보여. 이적이 중심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심입니까? 답을 했어요. 이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잘못되면 이적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 그 TV 쪼은다면 나사를 바로 쪼야 되지. 계속요. 이러한 방언은 계시와 복음 전파의 사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이 임하는 이유는 기적이 임하는 이유는 그 성령 강림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 이미 따라온다 쉽게 말해 그냥. 계속요. 특히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건, 곧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인 선교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옛날에 강조했지만은 바벨탑 타락한 후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으면서 언어가 혼잡되어졌죠.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때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각 나라에서 다 모이들었는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야. 지금 나는 한국을 말하는데 영국 사람, 캐나다 사람, 뭐 일본 사람, 진국 사람 다 알아듣는 거야.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언어를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그런 언어가 있단 말이죠. 저도 방언할 줄 알아요. 경상도 방언이라고. 이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과 대조를 이루며 바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종, 국가, 언어, 장벽이 극복되는 뭐요? 새로운 공동체. 자, 적으십시오. 무슨 언어?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이 극복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전라도, 경상도 극복을 못합니다. 이 복음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야 됩니다. 장벽을. 여러분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그건 들어가면 안 돼. 자꾸. 아멘입니까? 넘어서야 됩니다.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진보도 보수 다 올라서야 돼.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첫 번째요. 교회 모범입니다. 첫 번째 시작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이게 저희가 사도의 뭐를 받아? 42장에 42절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예배하는 것. 네 번째는 증거. 이로써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기능적, 예언적, 교리적, 친교적인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도 세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교회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따로 전도, 양육, 파송.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군대가 뭐합니까? 입대, 군복무, 제대. 그거 똑같아 아닙니까? 몰라요? 군에 안 갔다 왔어요? 뭐예요? 군대를 입대,
두 번째는 훈련, 공무. 세 번째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양육, 파송. 이거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자체를 쪼가리를 내서 하기 만드는 하나님은 어쨌든 싸우게 하더라도 하게 하면 되거든. 이거 하지 않은 교회는 그걸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말 안 되는 없애버리면 하나요. 여러분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뭐 있어 하는 나라에서. 이거 해라고 복 주고 다 하는 거. 이거 하면 더 줄게 말이야. 흔들어 넘치도록 줄게. 그 말 아닙니까? 이거 해라고 목적이 그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어차피 녹슬 없어지나 달가 없어지나 없어질 거 안 그렇습니까? 한번 달가 없어 봅시다. 세 사람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딱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오순절파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은사파도 그렇고 제사의 물결도 그렇습니다. 오순절은 어디냐면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머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목사님 교회 오순절 파요. 은사파들은 요즘 더 700 클럽 같은 그런 걸 요즘 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즘 이 사람이 팻 로퍼슨 같은 사람이고요. 요즘 한국에 나온 제사의 물결 내가지고 피터 와그너하고 비냐드 들어봤죠? 존 윈버 목사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것들을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넘겨보십시오. 딱 도표를 해서 딱 정리해 놨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온모로.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꾸 와야 돼, 성령 충만. 그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따지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 과거의 일이죠. 예? 성령 충만은 현재의 일이잖아요. 세 번째,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자에만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 세례는 결코 명령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 충만 받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해서. 성령은 누가 주고? 하나님 주는 건데 내가 어떻게 받노? 하나님 오시는 건데.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체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그걸? 그러나 성령 충만은 체험됩니다. 정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이지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 밑에 성령 충만을 재는 척도는 뭐다? 성령님이 읽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 순종하여 그분께 주인 자리를 내어 드려야 맺히는 열매임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내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십시오. 성령 세례는 내 노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갈망하고 순종하는 자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어떻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가? 성령은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 실천이라는 연료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예,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라는 쏙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한날 무대에 갑자기 배가 부르지 않는데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이게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는 회개합니까? 그 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사진을 찍었는데 내 얼굴 턱을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너무 뽀살을 많이 다시 원래 돌려놔야 돼. 그건 당연히 못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다고 그래서 내 본성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성이 백성은,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땅에 재성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성령 충만이 헷갈리는 거야. 성령 충만도 와일로. 여러분, 내 턱을, 이래도 턱이 있다니까, 내 사각턱이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갑자기 동그라미 만들어 보기는 좋은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도, 충만을 받아도 내가 재성인 것은, 그들이 있는 타락인 것은
단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타락의 본성으로 끌리고 한다 그 말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인간 성령이 끌리면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육체의 소욕에 끌리면 그 삶을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도배 보면 인간 보십시오. 해가지고 왼쪽에는 성령의 소욕이고 육체의 소욕이죠. 딱 도배해야 돼요. 여기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뭡니까? 자꾸 육체로 간다. 이 갈라디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쪽으로 살아야 되겠지. 이거 희망상이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가 자아가 자라가니까 건강해지니까 육체의 소욕으로만 잡히가 살다가 건강해지니까 내가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옛날에는 잡혀가고 막 코 끌리고 갔는데 이제는 그게 성장의 성숙이라는 거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자, 오른쪽에 자 따라합시다.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초대교회 시작.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초대교회. 그러다가 바꾸십시오.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항동화 이렇게 됩니다. 내일만 부를 거 여러분 이는 안 넣을 거죠? 시작.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셀 시작.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함께하는 교회. 시를 통해서 성장하는 함께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 진리입니다. 배도 안 부르고 애 낳겠다. 그 말돼야 안 돼요. 애를 베고 허리가 제끼지고 입덧을 하고 입덧을 하면 하루 24시간 물 매는 것 같다면서요. 이런 모르겠지? 해봐, 고치들 가가지고. 애방 못하면서 24시간 배물 매는 것 같아. 끝나지 않는 배물을 한다는 거. 5, 6개월 해야 이 고통 속에 애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처럼, 자, 신앙은 시련을 통하여 단련되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래야듯이 사탄과의 뭐다? 자, 그래서 뭐가 옵니까? 물리적 박해 옵니다. 첫 번째 박해가 뭡니까? 이 재판 체포되고 투옥당하고 인합니까? 또 담대히 증거되죠. 말씀 접하되고. 두 번째 박해 또 체포 투옥 또 지속적인 순종. 우리는 사탄은 뭡니까? 박해줘가지고 못 전화해야지만 제자들은 박해줘도 해프잖아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박해를 하면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박해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협조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전념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박해하면 싸워야지. 박해하면 지금도 박해한다 그러면 당전자랑 싸워야 돼. 그럼 교인들이 안 따라 내가 나서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따라올래요? 그러면 몇 사람 하면 저 뒤에는 하면 안 하는데. 두 번째 보십시다. 여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5장 펴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뭐냐면 저 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니 저기 봐요. 내가 이 땅을 팔았어요. 1,000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 팔았다고요? 그래서 한 500만 원 내가 쓰고 얼마나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냐? 예,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죽이 비는 거야. 우리 많이 죽겠다 그러면요. 아니 이 사람은 뭡니까? 돈 바치고 죽을 부는 거라. 안 바치는 사람이 낫습니까? 바치는 사람이 낫습니까? 여기는 바치고 안 바치고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뭐 문제 말한다고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나도 사람 칭찬받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요, 일불백기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의 아간 사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내가 개척하면서 몸소 처음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강히 역사하니까요, 내가 놀랄 만큼 막, 탁탁 처리해버려, 사람. 와, 겁나요, 겁나. 야, 이게 하나님 직접 운영하시는 것이구나. 특히 교회 짓고 이런 할 때에 땅 할 때에 부신자들이 억지를 하면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고 끝나버리는 것들이 이런 사건입니다. 늘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 가는데 강한 역사를 나타내는 정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제에 제외된 가부 문제입니다. 이래 보십시오. 이렇게 부흥해도 문제 생깁니까?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5,000명, 7,000명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렇게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 구제에서 히브리파 가부들을 많이 해주고 헬라파 가부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흥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봐야 됩니까? 역사를 봐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봐야 됩니까? 역사를 봐야 됩니까? 적으시오. 이거다가 빨리요. 문제를 볼 것이냐, 역사를 볼 것이냐. 여러분, 문제를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다 교회에 있어요. 거짓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뭡니까? 이 또 죽음도 있고, 안 그러면 이렇게 장례치료에 교회가 되는지. 형이 봐, 여러분, 이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 간사가 지금 내일 모레 10월달에 시집 가는데, 이제 돈 모아나기 1,000만이다, 이거야. 근데 반 헌금했다는 거야. 근데 반 다닥하고 죽었다, 만약에. 장례 치른다. 교회 부흥 되겠어, 그러면? 무슨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함을 드러내는 교회를 통하여. 그러면서 또 헬라파 가부 생겨요. 부흥하는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합니까? 있는 게 중요한 게요.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따라서 보는 시각. 이게 바로 하나님은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제1번 구속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교회는 그걸 모르면 자꾸 교회가 와 일로 교회가 와 그러는 그 교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장난을 칠 때, 내가 안 다스려, 하나님 다스려도. 그래도 마귀가 쏘갔대, 마귀에게. 그럼 여기서 얼마나 많이 쏘겠어요, 그럼 마귀에게. 왜 웃는데, 지금요? 그래서 다들 순교자가 나오는, 그 중에서 7장은요, 스데반의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스데반의 순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선물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권면처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이유가 분명히 됐습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약 백성이 된 새 이스라엘로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 제자 삼기에 담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인 인의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죽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 노력 깨어를 빠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권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 영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 안 될 때가 있고요, 내가 포기해도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대 보면 웃기는 것은, 나는 여기다가 우리 옛날 안락동에서 거기 있는 그 안락동 개척에서 그 삼성 아파트를 그렇게 열심히 쓰기도 단 한 명도 못 구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돈을 쏟아부어도. 근데 여기서 오는 거라. 이 원리를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 때 중고등부 지금까지 34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2명 있다가 갔어요. 2명 있다가 갔어요. 한 명도 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하는 원리다, 영이단 말이에요. 주도가 입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 나중에 이해되겠죠. 계속요.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설교였고 담대한 것이었지만 그는 이 설교로 인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너네들 키죠? 스데반은 왜 돌 맞아줄까요? 스데반은 왜 돌 맞았을까요? 설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봐요, 얼마나 긴지 봐요. 설교를 보면 다른 것들은 몇 장 안 돼. 사전 7장 보세요. 몇 절까지 있는지 60절까지 20절까지 있어요. 내용도 보면요, 창세부터 다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길겠어요. 넌지에서 기습니다. 혹시 또 잘못해가 또 이런 보물론 또 직접 알라 졸다가. 두 번째, 설교 오래 하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누구 떨어져 죽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설교기 하면 쫓겨나갑니다. 여기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바로 바울의 핵심 사건이 다 일어나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바로 들어가요. 두 번째 사건은 앞에는 교회의 성장 변형기입니다. 여기 8장부터 12장.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8장 빌립이 전도하잖아요. 8장 펴보세요. 8장. 자, 8장 26절 27절 펴보세요. 8장 26, 27.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향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해서 가사노에 가는 길을 가라. 거기는 광야라. 절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돼요? 작은 곳에 가야 돼요? 그럼 광야,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광야 가야 됩니까? 그래서 광야로 가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시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광야 가게 안 갈까요? 근데 복음 전하면 남포동에 있으면 금등산 가야 되겠어요. 금등산 가라는 거야. 같으면은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왔다가, 이 말은 내무부 장관 아닙니까? 경제부 장관이 일하겠지 뭐. 경제 맡았으니까. 국고 맡았으니까 경제부 장관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28절에 이사야 읽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라.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고 싶습니까? 묻지 않는 말 끼고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들어야 돼요. 적으십시오. 성령 인도 받는 방법. 첫 번째 뭐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동하나 땅을 파가 이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 사람 있겠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아니 왜 예루살렘에 가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이게 세 번째, 하나님 가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동물한테 개한테 하지 않습니다. 가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내 시를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요,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못 해냅니다. 가서 무섭이다 패가 이사야서 이게 뭡니까? 몰라. 이런 무서운 이름으로 가가지고 뭐는 묻지 마. 이런 무서운 이름으로. 이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빼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34절. 내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향한 건데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그러시다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에 누고 이르러 물에 보시니 세례 받으면 세례 받잖아. 이게 이제 예수님이 뜻대로 딴 거 이르러 가르쳐 세례 주라. 하나님 말씀에 성취가 납니다. 성취. 여러분이 세례를 못 주니까 여러분 세례 받고 목사가 대신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 말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기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세례 받은 몇 명이 있으면 평생 살면서. 그게 열매인데, 그 하늘나라는 그거 바라보는 것인데, 그거 바라보고 살아라. 그거 보고 살라고 직장 주고 건강 주고 다 준 거, 가정주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제 그림 보면, 방송실 그림 한번 착 찍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에서 땅끝까지 확산으로 무슨 역사가 이어진다? 구석, 이렇게 하사표가 쫙 퍼지잖아요. 지금 536면요. 536면, 지금 사도행전 8장 하고 있습니다. 8장. 8장, 예, 요거 그림. 이게, 이래가지고 디아스포라가 형성돼서 다 가다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제도로 놔둬야지 흩어보면 됩니까? 괜히만 그렇습니까? 잘 되지, 근데. 지금 발음이 지금 안 좋아졌죠? 힘이 다 떨어졌어, 이제. 아니, 예루살렘이 성령 역사하면 잘 되겠는데 왜 흩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성취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안 일어나요. 이게 돼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내 일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오늘도 뭐 어려운 살기 전하라고 할 때에 내가 그래서 하나는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이라는 걸 내가. 니를 죽이려면 벌써 죽였지. 이 병이 나오면 또 이 병이 생기는 거야.
웃기죠. 이 병이 생기는데 나고나 이 병이 생겼어. 하나님 너무 느낌이 들지? 들기던데. 그러나 하나님 버린 거 아니다. 그 생각 들어도 이거 왜 낚였노 그러면 이제는 건강을 만들어가고 균형 있게 해가라는 소리다. 이제는 내가 볼 때 마지막 관문이다. 있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음성이 내가 볼 때. 그걸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 오래 목회하다 보면 이 마지막 단계가 보이거든요. 그때 우리를 못하고 손을 놔비는 거야. 그래서 안 붙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17성을 13바퀴도 되는데 12바퀴도 떨어졌다. 무슨,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거라. 그래, 그게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끝까지 순종이 돼야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8장부터 사도행전 9장에 뭐가 됩니까? 바울 회심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는 누구인가? 1번 다소 출신 찾았습니까? 거기서 두 내려가면 가마렐 문화생 2번 적으십시오. 그런 것들 적어놔주십시오. 둘, 넷, 6줄에 보면 가마렐 문화생으로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또 두 줄 더 내려오면 그는 유대인 베냐민 지파이지만 또한 뭐다? 로마 시민권 3. 두 줄 더 내려 세 번째 더 내려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회심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디로? 온 세계에 전파하게 하시고 바울은 그 일을 하기에 뭐다? 줄 것이 있어. 적격자. 적격자 하서 펴놔놓고 나 적으십시오. 나. 여러분은 그 자리에 적격자로 불러서 맡긴다는 거 전부 다. 자, 내보고 은혜 간사님처럼 여보 반주해라 그런다. 반주해라 그런다. 내가 어느 세월을 배워갖고 니 하겠습니까? 내가 뭐라다 뭐라 하지만 나는 맨날 틀리겠죠. 이거 좀 드럼 치겠습니까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격자를 불러놨단 말이에요. 따라서 적격자는 나다. 시작. 바울을 딱 불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때가 이르러 그를 바울을 만나겠습니다.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동아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이르러 그를 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이 이름 똑같이 지었어요. 이렇게 낼 줄 알아야 이렇게 지는 거예요. 쭉 적으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고 이름 동아이 적으면 안 되고 주형이 이르게 된 말이에요. 를 인물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이르러 그를 바울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만들어 쓰라고 우리에게 불렀습니다. 함께 하는 게.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시간 이리 맑은데 진도가 안 나갑니까? 그건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적용하면 돼요. 적용 여러분. 진도는 내가 뺄 테니까 한 방에 5만 다 뺏보내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은 자 누구 사역입니까? 자, 이 10장이요. 10장 1절 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렇게 이방이든 말이죠. 한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로 취급합니까?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개가 온 거예요, 개를. 개를 오라가 초청한 거예요. 멍멍이가 날 보고. 내 개집에 간다, 쉽게 말해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틀이 깨지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적으십시오. 틀 깨기. 그거다, 옆에다가. 틀 깨기가 안 되면 하는 말 안 들립니다.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개간단을 불러서 내가 개집에 타다가 개집 10만 원 가지고 개하고 이야기하라 예배드리고, 개하고 축도해주고 온다면 내가 예배드리고, 그래서 찬송 가고 부르고 말씀 주고 개한데, 이런 이 당시의 생각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읽어주십시오. 베드로를 통한 고넬료의 해심 사건도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의 해심 사건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발했다는 점. 두 번째, 그렇지만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점. 세 번째, 이 이방인 전도의 주역은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점. 이런 사실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세계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또 거칠어지고 새로 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첫 순교가 됩니다. 자, 절 보십시오. 자, 이미 성령이 와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품기로 약속되었잖아요. 예? 그 누가 못 따릅니까? 유대인들이 못 따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못 따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모르면 이래 됩니다. 성령을 모르면 자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바울이 뭡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 열심히 옳습니다만 하나님에서는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는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 털이 끼어져야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 보십시오. 자, 이 지도가 아까 보여준 지도죠. 요 지도만 여러분 다 기억하면 다 여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만들어놨던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오른쪽 지도 있잖아요. 요걸 꼭 이 오른쪽 지도 시간 흐름으로 본 서신서에 분류 있죠. 여러분 요것도 꼭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나면 이해가 다 되거든요. 왜냐하면 왼쪽에 그 연도하고 오른쪽하고 이게 다 성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문순 유배에서 적기 때문에 맨 끝에 예언서가 되는 겁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한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으십시오. 구약의 핵심, 신약의 핵심 적으십시오. 구약의 핵심, 신약의 핵심, 그 도표 밑에다가. 이런 거는 다 두 번째 강의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건 이제 알려줄 것인데, 워낙 몇 개들은 할 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구약은 핵심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그런데 신약은 핵심이 뭡니까? 이 서신서의 지혜서가 포함되는 게거든요. 구약은 지혜서 따로 있잖아요. 그 신약의 복음서는 이 서신서가 하는 말이 구별된 삶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 복 받는 법은 뭐라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는 복 받는 거예요. 신약이 복 받는 것은 서신서를 통하여 구별된 삶이 복 받는,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불신자 만나지 말고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이 가치관을 갖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신약이, 이게 따라서 성화 이루는 과정, 이게 핵심이다. 이게 보시는 목적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왜 이제 야고보서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그 야고보서 성경이 나온다고. 야고보서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히브리 야고보 일반 서신이거든요. 근데 넣어놨습니다. 왜? 이 야고보서는 넉 장밖에 안 되지만은 야고보 펴보세요. 1장 1절 370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그 다음에 시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래가지고 시험을 이 당시부터 당했다 소리다 말. 여러분 예수 탐욕은 시험 안 돼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시험을 당했다. 넘어갑니다. 거기서 오늘 도표로 오겠습니다. 한눈에 야고보서 보기. 정명 1 시험을 인내함으로 참아라. 정명 2 편견 없는 사람이 되라. 정명 3 혀를 통제해라. 정명 4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해라. 마지막 격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이 성경 중에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야고보서 연도를 AD 45년 야고보의 죽음 예수님 동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대한 언급이 없다. 아직 성교가 되지 않은 때였다. 그리스도인의 말씀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신학이 없다. 야고보서는 교회의 용어 대신에
회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야고보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에 응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AD 49년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마 AD 45년에 제일 먼저 쓰긴 성경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를 제일 먼저 쓰긴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를 보겠지만 야고보서는 누구인가 읽어보면 됩니다. 밑에는 야고보와 바울을 비교해 놨습니다. 야고보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관심 있는 반면에 야고보는 자유사상가들에게 강조한 게 뭡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는요, 행위로 사람들 앞에서 어렵게 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충하는 거죠.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관점은 선물로 받은 믿음이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들은 행위를 말합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예수를 탁 믿으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요. 유치부 애들 오순간때 시해 이렇게 가르쳐요. 율법적으로 가르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자유로 가야 되는 거다. 머물러 붙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한번 들어봤죠? 언제 지난주 들어봤잖아요. 인의에서 신의로 가는데 네 가지 지뢰 중에 첫 번째가 영지주의, 두 번째 율법주의단 말이에요. 예수 처음 믿으면 술 안 먹어야지, 담배 안 피워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줄 잘 지켜야지. 이거 이제 의미까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처럼 행함으로써 매일의 증거를 된다는 것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이거를 이 종교개혁 야고보서 마드리드 지푸라기라 그랬거든요. 읽어 주실래요? 야고보서 1장.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 관점을 가진 종교개혁자의 눈에는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는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상반된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 신약 성경의 잠언, 신약의 아모스라는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네, 실제 지침서, 신약의 잠언 또는 신약의 아모스라는 적고 있습니다. 계속요. 야고보서의 의도는 1장에서의 격려를 통해서 시험에 빠진 형제들을 격려하고, 야고보는 요약하는 겁니다. 이거를 딱 네 줄에 요약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격려를 통해서 시험에 빠진 형제를 격려하고, 두 번째는요, 이론적이거나 관념적 탁상 이론식 교리만을 강조하며 삶을 무시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식의 믿음을 경계하며, 예, 이 경계하며. 지금도 그런 교육 많습니다. 너무 말씀만 가르치는 거야. 생활이 안 되게. 이런 교육 많거든요. 여기서 뛰어넘는 거죠. 세 번째가요, 말씀 실천을 통한 복음의 사회성을 강조함이 예. 있습니다. 이 사회성에서 막 떠들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 사상을 가지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청교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요 근사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이 근사님 집에 가가지고 뭐 들라고 처음으로 폐업예배를 들어봤어요. 폐업예배를. 기업예배 들어봤지 폐업예배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이거 하면서 폐업예배 들은 도중에 세탁소를 하셨더라고. 얼마나 세탁소를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시든지 세탁소 계속 해라고. 폐업하는데 지금요. 그렇게 다른 걸 몰라도 그 분야만큼은 성실하게 했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복음까지 전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데, 그 집 가면 온백개 옷 다 베려본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뭐가? 그게 성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붙는 것이죠. 계속요. 사실 복음은 개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이라는 복음의 사회성도 A 좋죠. 영혼 구원 A, 사회 구원 B. 한국에는 대부분들이 영혼 구원에만 초점 맞춰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사회 구원이라는 복음성도 조금씩 이제 하려고 눈을 뜨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요.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의 삶 속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인정만이 아니라 그 반응을 실천하며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는 게 개인 영혼 구원이죠. 이제는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적 윤리로서 사회적 책임을, 그래서 윤리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적 근거가 없는 과격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요. 사회와 격리된 개인이 있을 수 없듯 신앙과 행동은 완전히 일치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서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표현되어야 하고 행위는 믿음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은 시험을 온전히 행동하는 믿음 적어주고 다가 성화적 믿음이라고. 무슨 믿음이라고요? 성화적 믿음.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 성행하는 거단 말이에요. 구원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하는 거요? 성행하는 거죠. 계속요. 시련이 없는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만큼 더 견고히 다지기 위함입니다. 2장에서 4장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자문과도 행동하는 믿음은 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문과도 같다. 이런 것들은 바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부터 7장 22절에서는 피고받는 사람들에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잘 견디가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주님 온다 그러니까 금방 올 줄 알았거든. 바울도요 임박한 종말선을 얘기했거든. 그렇게 우리 집에 2000년 동안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구한다 그랬어요. 금방 온다는 줄 이래 알지.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래 알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다 말.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세 번째 1부는 교회 형성기고 2부는 교회 변형기고 세 번째 확장기잖아요. 확장기에서 13장부터 28장 해가지고 안디옥까지 땅까지 이르한데 지금 이제 온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바울의 선교 전략 쉽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여기 주십시오. 중간 단락 있죠. 예, 그의 선교 전략은 교회 후원을 교회의 후원을 얻되 자비를 들여서 충당하는 자비랑 선교이고 이게 한국이 이랬거든요. 두 번째가 한국이 이런 네비우스 선교 정책 때문에 빨리 붕괴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스스로 교회당을 짓고 스스로 자립해라 소리다. 두 분 계속요. 단독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고 언제나 팀을 이루어 함께 사역한다는 것. 예, 한국이 이게 팀 사이가 안 되죠. 팀은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만들죠. 그래서 시골 교회 가면요, 집을 팔아 넣어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 우리도 시골에 이렇게 교회를 짓는 거. 우리 땅 산 팔아가 부지런고 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계속요. 그는 이방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되 그 이방 문화에 따라 선교 전략은 바꾸어도 결코 복음의 본질을 변질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이방인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를 까면 안 됩니다. 불교를 놀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유교학 놀리면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우리 한국에 아니 스님 목탁들인데 그 가서 안수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가 꽉 차죠. 기가 꽉 차죠. 막 절에 가서 그러면 땅방에 돌고 돌아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발. 존중해요. 존중. 뭐요? 해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지 적화시키면 안 된다. 적화시키면. 우리는 잘못되어지면 너는 나쁜 놈, 나는 착한 이게 아니고 너는 붉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온 백성을 품기 위해 이방인 사도를 불렀는데 이해하시겠죠? 계속요. 그러나 무엇보다 바울은 성령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인도에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3장부터 14장까지는 바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읽으십시오. 안디옥의 선교 본부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 13장 펴보세요. 사도행 13장. 자,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인데 이방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놀랍죠? 자, 12장까지는 누가 중심이었다? 헤롯이 죽기까지가 베드로가 그다음에 빌립 이가 중심이었다면 13장은 누구 중심이다? 자, 봅시다.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로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부모왕 헤롯 첫 동생 마넨과 및 몇 명이가 둘, 셋, 넷, 5명이다. 그렇죠? 줄을 쓴 게 뭐 할 때에 이거는 예배할 때 말입니다. 금식할 때는 것은 원어로는 예배할 때에 성령이 말씀합니다. 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때 바나바와 사울이 단임 목사하고 부목사인데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내하고 루 목사를 세웠어.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성령 말합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니까 이 금식하는 것은 뭡니까? 진짜 금식하는 거야. 우리 말하는 금식이잖아. 금식이네. 이러니 기도하기 전에 안수하여 보내러 가는 거라.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이러고 뭐.
집사님 보낼 마음이 있으면 탄핵 목사 둘이 보내버리라는데 이게 이제 신기한 거야. 그래서 가도 몇 명 남습니까? 3명이 남잖아요. 5명 중에. 그렇게 개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와서 본론 돌아와서, 본문요. 책 돌아와서 543면. 그러나 이 선교 여행은 바울이나 바나바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교회가 두산을 파송한다는 유예이 됩니다. 아직은 바나바가 더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구보로섬으로 갑니다. 구보는 지주에 있는 것이다. 자, 기간 보십시오. 13장, 14장 이야기고 약 2년입니다. 47년, 49년까지고 거리는 2240km. 동반자는 바나바, 마가, 요한인데 이때 싸마가 2차 대전 때 문제 생기잖아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바보에서 박수 엘루마를 물리치 쭉 나오고 어이없이 시작 이반 정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체계화되지고요. 이방인이 개종하여서 할례 문제가 야기된 15장까지 여기 나옵니다. 자, 그림 보시면 도표 보십시오. 그림 보십시오. 여기 바로 1차 전도여행 곳입니다. 한번 도표 사진 띄워주시고요. 맨 처음에 안디옥 있잖아요. 예? 여기 안디옥, 비시디의 안독, 수리 안독, 이 수리 안독을 말합니다. 저 뒤에 있는 안독이 아니고요. 비시디의 안독이 아닙니다. 수리 안독입니다. 적어죠. 수리 안독이라고 적어놨죠. 수리아라고 적으십시오.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비시디의 안독은 이따가 나도 보입니다. 자, 맨 처음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키프로섬 있는 살람에 도착하죠. 예? 이 키프로섬이가 여기가 뭐냐니까 바나바하고 같이 갔잖아요. 바나바 고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골집 보면 자기 고향에 개척교회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아버님도 고향교회 개척했거든. 가서 마지막에 5번째 번. 그런 식으로. 그 가서 바보라는 곳에 바보야 할 때 바보입니다. 바보랑 도착하시고 어떻게 배 타고 어디 갑니까? 버가로 가죠. 그래서 그 보면 좀 더 올라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비시디에 안디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고니온 갔다가 무스드라 갔다가 드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버가에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넘어와서 어딥니까? 안디오로 여기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엔 이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서 이미 어떻게 하느냐가 적힌 내용입니다. 읽으십시오. 교회사에 있어서 첫 총회인 이 예루살렘 총회는 당시 구약의 율법과 새 믿음의 부딪힘인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자 율법 문제로 인해 다소 당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충실한 예루살렘 교인들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이 이방 세계로 향하여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때 안 짚고 가면 이방인들은 계속 돌아올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딱 결론 내려주니까 그다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짚고 가는 문제가 있다. 인생에 꼭 그것들이 계속요. 이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율법의 엄수를 주장하는 자들의 폐쇄적인 태도를 물리치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여 그들을 한 형제로 영접한다고 하는 내용의 결의를 통해 할례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율법을 엄수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게처럼 이방인들 할례 받으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5가지 보면 5가지를 15장에 한번 넘겨 보십시오. 보면 이방인들에게 결론 내지는 것이 5가지를 금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은 지체를 이렇게 먹지 말고 이런 5가지를 결론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20절에 보면 무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이 4가지를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허락해 주므로 이방인들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딱 말해 주는 거예요. 이 사도행 15장 사건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갈라디아서가 나옵니까? 예, 여기서 갈라디아가 나오는 이유는 줄거리 따라가 읽으십시오. 자, 갈라디아 보십시오. 복음의 1장, 2장은 복음의 전진성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탁월성이고 3장은 복음으로 누리는 참 자유함이거든요.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줄거리 따라가기.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결실로 쓰여진 책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인간의 참 자유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예, 율법을 지킴으로 참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뭡니까? 나중에 보면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진리를 뭡니까? 우리 한국도 이사하려면 날 잡아야 돼요. 결혼하려고 날 잡아야 돼. 애기 없는 날. 그래서 애기 없는 날은 뭡니까? 백화점이나 일시에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이 좋은 날입니까? 비 안 오는 날.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날씨 따뜻한 날. 물이 안 더운 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이신칭 의미 읽으십시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은 행함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는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행함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믿음의 근거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 즉 당시 분위기로 말하면 외향적 율법 지킴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의 말미를 제공한 가톨릭의 공적주의적 구원관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구원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은 그분의 고유한 고난이며 그 구원은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에 의해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의의 개념과도 같은 것이고 이 신의의 이신칭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불교에서도 선행과 자비를 베풀어야 극락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행위에 의한 자력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력구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력구원. 스스로 힘 자자거든. 스스로 자, 힘력.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엄청 많이 빼여 있습니다. 교회 나오도. 내가 열심히 해야 주님 복을 줄 것 같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어. 감사하면 예배는 더 풍성해지는데. 계속요. 그러나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절대 타자에 의한 타력 구원을 주장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믿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두 개의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자, 이게 한국 교회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돼서 가난해서 그렇지. 저를 동전을 앞에 뒷면을 분리할 수 있어, 분리할 수 없어요. 그저는 반한 거.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믿는 거와 행하는 게 붙어 있는데 비슷해요. 근데 그 한국 분리시키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리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시켜 놨는데 이게 막 자꾸 점차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조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 펴십시오. 갈라디아서. 안 맞춥니까? 예, 안 맞춥니다. 갈라디아서 끝내고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끝내고. 갈라디아서 끝내고 마치 드릴 테니까 좀 참으십시오. 갈라디아서 몇 장까지 있나요? 6장까지 있습니다. 6장까지. 자, 1장 1절. 편지니까요. 1장 1절에 누가 적습니까?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은 돼 있죠. 누구에게 보냅니까?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 인사죠. 은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놓고로 4절 5절에 복음을 딱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딱 복음을 확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6절부터는 7절 보세요. 7절. 복음은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 복음을 변질시키겠다. 이 말, 율법 띄고 와서 자꾸 변질을 한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부터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이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알고 싶거든. 장피디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옛날에 한 5년 7년 됐는 것 같네요. 5년 7년 전에
갈라디아서 강의하는 설교가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복음의 진정성,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의 자유에 대한 뭐다? 대헌장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세 분류. 첫 번째는 바울파,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들, 세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 자들인 것입니다. 오른쪽 넘어가서 이러한 모든 갈라디아 교회에 존재했던 교직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자 할 일을 받아야만 구원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고린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9장까지는 흥금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넘어가 10장부터는 네 진짜 사도냐라. 여러분 계속 사도서는 문제가. 여러분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하는데 자꾸 당신 목사 맞아요. 어디 목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 여러분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도성 때문에 욕을 듣고 또 뭡니까? 네가 옛날에 핍박자 아이가 욕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복음 이게 자기 확신이 있으면 성령 안 받아서 이렇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자, 복음의 타월성 보겠습니다. 자, 율법, 은혜, 효과, 은혜 읽으십시오. 율법, 기능, 행위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됩니다. 우리의 교사입니다. 그 은혜는 뭡니까? 믿음에 기초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우리의 자유를 보증하십니다. 효과 봅시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우리를 가둡니다. 세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심, 우리를 아들이자 상속자로 받아들이. 다 같이요. 시작. 율법은 우리 죄를 선언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몰아가며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이끄시는 기능하지만 우리는 구원하기는 뭐하다? 무력하다. 자, 율법과 은혜가 비교합니다. 잘 해놨죠? 이렇게 율법은 하갈과 새언약은 사라에서 나온 걸 해가지고 율법의 기원은 종이 위치에 있는 모세이나 율법은 본무용 같은 그리스도를 기원한다. 그 다음에 계집종, 자유하는 여인, 하갈이 사라에게 속한 같이 율법은 조금에 속한다. 이스마엘과 이삭, 율법은 율법에 속한 자를 생산하나 복음은 자녀를 낳는다. 종, 약속의 자녀, 복음은 언약의 본질이나 율법은 복음 성의 위치에 있는다. 구속 자유, 율법은 인간의 영혼이 속박하나 복음은 자유케 한다. 육체와 성령, 인간의 노력이 요구되나 복음은 성령 감동케 하신다. 추방, 상소, 유혹, 율법으로서 구원해주. 이것이 여러분 율법 갈라디아 핵심이다 말이에요. 복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복음 누리는 참 자유, 성령 열매 이거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란 성령이 성도 안에 내재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의 삶과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9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로 제시된 속성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으며 모두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발견되어야 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 수의 개념으로 하나, 즉 이를 말할 때 이 하나는 단순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복수적 개념이 섞여 있는 하나, 즉 복합적 단수의 성격을 갖는 집단적 의미를 갖는 하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포도 하나 하면 포도 속에 막 들어있잖아요. 그런 말의 개념이다 말하는 거죠. 자, 밑에 보면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다래. 그래서 이 열매를 말하면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오래 참면,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충성, 온유, 절제는 자신과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읽어주십시오. 성령과 열매는 오른쪽에 성품에 관계한 것입니다. 9가지 열매 밑에 지난 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인격, 즉 사람이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영적인 삶을 사는가, 이것이 열매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가 뭡니까? 눈이 보이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냥 받는 것이지만 열매는 그 대가를 치러야 맺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은사는 그냥 받지만은 아무 노력 없이도 받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삶과 이 성품이라는 것은 늘 묵상하고 따듬지야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재보십시오. 50인 작품 이 정도요. 얼마나 하나님 힘들겠어요. 안 바뀌어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재성이 바뀐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양반집에 태어나서 양반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쌍놈 집에 태어나면요, 이 동네 전체가 쌍놈의 동네가 요거 막 시골에서는 요거로 살아가는데 어느 서너 대 교정담이 여러분. 그렇게 그 부모님 밑에 그렇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복인이지. 살면 살수록 알 수 있는 것이. 자, 인간이 태어날 때의 계속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성경적 발상은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그 은사의 열매를 맺어 그것을 가지고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넘어가십니다. 성령의 열매 2, 성령 3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좀 발표를 하고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 한 구절로 일소해 버립니다.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흔적, 낙인, 고난으로 인한 상처 등을 의미하는 말이며 예,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이거든요. 내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서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의중이 받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내용이 이게 핵심 17절 보면 내 몸이 흔적을 가졌다 하잖아요. 흔적. 그게 이 흔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 보세요. 딱 한 번 쓰였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 이 쇠를 막 달고 가지고요, 엉덩이다 팍 찍어 보면 딱 이거 가지고 마크가 딱 찍히세요. 그럼 이 손은 누구 집 소다라고 찍히지는 게거든요. 그치, 우리는 그렇게 찍힌 누구 거, 예수님 거라고 이 뜻이거든요.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인생 삶에 있습니다. 흔적. 저는 이거 옛날에 막 이거 뭡니까? 그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1학년 하면서 10대부터 하면서 이거 막 맨날 쓰다 보니까 이 손톱이 이게 탁 튀어나왔어요. 스티그마 흔적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흔적이 뭐냐 이거야. 예수 받는 흔적이 있냐 이거야. 그런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넘어가서 오른쪽이요. 바울 시대에는 군사들, 노예들, 그리고 어떤 이방신에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표식을 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그리스도께 헌신한 추종자로서의 표시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흔적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흔적은 십자가에 의해 거듭나는 삶이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알아야 이런 삶이 사라집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안 사라집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 살고 싶다니까요. 나 김혜란이를 지금 사랑하고 있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거다가 성령 적으십시오. 하나만 적고 마칩시다. 오늘 마칠 것인데, 성령이 내주한 자의 고백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성령이 내주하신 이신칭이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진 사람은 행위도 아니고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성령 내주한 사람 고백, 거듭난 사람 고백, 믿어진 사람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은 이신칭이 너는 내 것이라고 되어지는 사람, 이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되도록 자기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성화가 된다고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안 하고 내일, 수요일 날 이 많은 걸 다 꺼낼 겁니다. 이 말은 한번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예습을 좀 해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